여러분, 덴마크의 동화 작가면서 소설가인 안데르센 들어보셨죠?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이 사람이 쓴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호숫가에 오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 오리가 이제 알을 품어서 부화를 시키기 위해 어미 오리가 여러 개의 알을 이렇게 품고 있었어요. 20하루가 지나서 그 알 중에 하나, 둘 알을 깨뜨리고 예쁜 오리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얼마나 맑고 투명한지 그 오리를 보는 오리의 어미는 마냥 행복했어요. 그런데 제일 나중에 그 알들보다 조금 더 크기가 커 보이는 알 하나가 드디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에 금이 가고 그 알이 조금씩 깨어지면서 거기서 새끼가 나오는데 누가 봐도 이 새끼가 못생겼어요. 다른 새끼들은 귀엽고 앙증맞은 그런 쇼다리, 그리고 아주 귀엽게 생긴 엉덩이, 그리고 뭉툭한 부리에 그 어린 것들이 어미한테 먹이를 달라고 꽥꽥꽥꽥. 그런데 이 제일 마지막에 깨어나온 이 오리는 목소리도 다른 오리들과 달라요. 모두가 다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다른 목소리를 내면 그 목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미도 갸우뚱, 이상하다, 내 새끼 맞나? 당연히 같은 날 태어난 그 새끼들이 이 못생긴 이 오리 새끼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따돌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오리는 유난히 우리보다 다리가 길어요. 유난히 목도 길고, 우리는 지금 아주 햇병아리가 아니라 햇오리, 털도 아주 노란색 예쁜 오리. 그런데 얘는 털이 태어나면서부터 하얗고 그냥 달라요, 우리랑. 그래서 이 오리들이 얘를 왕따를 시켰어요.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만 혼자 외롭게 저 호숫가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자기 몸을 쳐다보며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왜 다른 오리랑 같지 않을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날 태어난 그 오리들이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서 마치 어른처럼 몸이 커졌습니다. 이 오리들, 그런데 여전히 겉돌던 이 미운 오리 새끼는 그들과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달랐기 때문에. 다리 길이도 다르고, 저 오리들은 뒷둥이는 엉덩이를 가졌는데 얘는 아주 날씬해. 그리고 덩치는 다른 오리들보다 더 커요. 그래서 자기들과 같지 않은 그 오리에 대하여 다른 오리들이 다 미워했어요. 그래서 얘는 늘 외톨이였어요. 어느 날 호숫가 아무도 없는 곳에 이 외톨이 오리, 미운 오리 새끼 혼자 그저 마음의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바닥을 쪼고 호수 안에 있는 물고기를 따르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저쪽 호수 한켠에 저 높은 하늘에서 아주 우아하게 날개짓을 하면서 호수로 내려앉는 한 무리의 백조떼를 보았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미운 오리 새끼는 가까이 가서 그 오리들을 보기 위해서 갈대숲에 숨어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았을 때 그 백조들을 보고 자기를 보았어요. 다시 한번 백조들을 보고
자기를 또 봤어요. 이상하네요. 자기가 백조들을 닮은 거예요. 그동안 오리랑 같지 않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다른 오리들과 같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왜 못생겼을까? 그 부정적인 정체성 때문에 고독하고 힘들었던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자세히 보았더니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던 거예요. 날개를 힘차게 펄럭이면서 날아봤어요. 오리들은 원래 날지를 못해요. 그런데 얘는 날아지는 거예요. 너무 우아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다른 오리들이 자기를 비웃고 손가락질하던 그 롱 다리는 매력적인 다리였던 거예요. 다른 오리들과 달랐던 이 긴 날개는 그들은 꼴불견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자기에게는 이거야말로 창공을 나룰 수 있는 우아한 백조의 날개였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하늘의 생명, 영생을 얻은 존재 아닙니까? 영적인 눈이 뜨여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 마치 미운 오리 새끼처럼 오리라고 하는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만, 그들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아마 주눅들고 말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순간 놀랍게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일어났음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우리가 일단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자기가 구원받은 간증, 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었다 라고 하는 구원 간증이 3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번. 바울이 구원 간증한 구원 간증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 간증은 9장에서, 두 번째 구원 간증은 22장에서, 세 번째 구원 간증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26장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펴놓으셨지만 사실은 앞에 있는 이 두 본문 9장과 22장과 전혀 다른 26장이에요. 똑같은 구원 간증인데 26장은 아람어로 쓰여져 있어요. 앞에 있는 다른 구원 간증은 다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아람말로 자기를 변증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죠. 26장 1절을 한번 가보세요. 26장 1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그러니까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변명하는 거죠. 근데 2절 보세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지금 자기를 변명하는 걸까요? 왕 앞에서. 물론 이 사람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하여 보낸 분봉왕입니다. 어쨌든 왕이에요. 왕 앞에서 자기를 변론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그리빠라고 하는 로마가 파송한 왕이 판사예요. 판결자예요. 그리고 피고, 지금 다른 사람에게 정죄를 받고 지금 여기에서 자기를 변론할 수밖에 없는 그 묶인 자로 서 있는, 판결을 받아야 되는 사람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바울. 그런데 먼저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지금 오늘 당신 앞에서 이렇게 변론하고 이렇게 내가 받은 구원을 이게 나타내고 내가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결박하고 매복했다가 그를 테러하려고 하고 이런 얘기들 나눴잖아요. 왕이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왕 앞에서 이렇게 나를 변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도 지금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거, 죄인 취급받는 거, 이것은 이것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구약 성경과 그들의 조상들이 기다리고 뭐를 기다렸느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게 뭐냐면 메시아 소망이에요. 뭐라고요? 크게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네, 한 번만 따라해 주실래요? 메시아 소망. 메시아 소망.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온통 오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에 대한 약속이 가득합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여자의 후손과 사탄, 마귀의 후손이, 뭐 후손이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 어쨌든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을 건데,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예언이, 모세의 율법 가운데는 모세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다.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시편과 여러 글들에, 여러분, 그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그는 처녀에게서 날 것이다. 그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그는 손과 발을 못 박힐 것이다. 그의 옷을 벗기어서 사람들이 그를 제비 뽑을 것이다. 그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숱한 예언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이런 분이다 라고 예언되어졌어요.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이요 들어보세요. 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여러분들이 고대하던, 여러분들의 소망 가운데 있었던 그 메시아, 그가 바로 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오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는 이유, 첫 번째 뭐 때문일까요?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거예요. 메시아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발한 거예요.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의 소망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는 나사렛에서 나신 저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선포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신문 받고 있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당신이 알기를 원하는데 나를 판결할 때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당신 앞에서 피고가 되어 이렇게 신문 받는 것은 바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누군지를 밝혔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그분을 당신도 알면 좋겠어, 이 뜻이겠죠. 그분을 당신도 깨달으면 좋겠어. 그분을 당신도, 나를 판결하는 왕 입장에서 왕의 보좌에 앉아 지금 나를 판단해야 되는 당신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좀 깨달으면 좋겠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눈이 띄워지면 좋겠어.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이 열려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는,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이분이라는 걸 좀 알면 좋겠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냐? 자, 6절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조상들이죠,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바울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신문을 받아요. 자, 7절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뭐예요?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이 소망 때문에 내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소망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내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자, 8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자,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번역상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간단하게 쉽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그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 나사렛에서 자라셨죠.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나사렛에서 자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다리던 소망, 메시아 소망의 그 열매, 결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증거는 이거요 하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음, 다시 살아났음을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활 소망이에요. 부활 소망.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도 부활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도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어.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 받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뭘까요? 메시아 소망. 이 메시아 소망이 이루어졌다, 이것 때문에. 두 번째는 뭐 때문일까요? 부활 소망. 그 메시아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는 예수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질 때,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그렇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다면 구원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영생 얻으셨습니까? 영생을 얻으셨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영생을 얻는 사건에 어떤 일이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이루어졌냐고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내가 구원받을 때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 세 가지, 그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깨달아질 겁니다. 저 미운 오리 새끼가 여전히 그 오리들 틈바구니에서 오리들의 관심, 오리들의 먹고 마심, 오리들의 사는 삶의 태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시국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이제 그 앞으로 장래에 나는 어떻게 여러분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존재일까? 과연 우리의 정체성이 뭘까? 나는 누굴까? 내가 구원받을 때 나에게 이루어진 실제적인 일이 도대체 뭘까? 오늘 이 질문에 이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답을 제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 제목을 가지고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이 메시아의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시오? 그리고 그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아시오? 나는 당신이 이걸 알기를 원합니다. 나도 전에는 그걸 몰랐을 때, 눈이 열리지 않아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어두움을 따라 살았고,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으로 가서 내가 구원받을 때 나에게 되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일단 살피면서 이 바울의 이야기를 좀 같이 한번 나눠보죠. 자, 18절 아까 읽었던 그 본문으로 다시 가서 다 같이 한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네, 여기 보면 지금 18절에 처음을 이끌고 있는 그 눈을 뜨게 하여, 눈이 뜨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영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영생 이걸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면 뭐를 알게 되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의 눈, 영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세계, 하나님의 그 구원, 우리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다가 빛으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되어진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미운 오리 새끼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백조야 이렇게 몰랐었다고요. 그러나 그가 어느 순간, 물론 이미 그는 그의 신분 자체가
백조였었지만 어느 순간 자기를 깨달았어요. 내가 다르네. 여러분, 이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이 어둠에 속해 있던 우리에게 빛이 찾아온 사건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구원 사건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은 전에 어둠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가 구원받기 전에, 아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구약의 율법에 열심을 품고 있었고 그가 그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기 위하여 애썼지만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대적자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 여러분 아까 우리가 안 읽었지만 14절을 한번 가보시죠. 자, 이제 바울이 사울일 때,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체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문을 가지고 갑니다. 13절에 보니까 정오가 되었는데 해보다 더 강력한 빛이 내려 비쳤어요. 그래서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렸어요. 같이 가던 사람들도 다 땅에 엎드렸어요. 근데 큰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 그러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고대 지중해 근방에 있는 이 중동 사회에는 대부분이 목축업을 주로 많이 했지만 그 목축업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게 농사였어요. 농업이었어요. 근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소나 나귀로 멍에를 지우고 그리고 쟁기를 그 멍에 위에 들이워서 밭을 갈고 곡식을 떨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주인이 원하는 대로 똑바로 쟁기질을 하든지 아니면 그 맷돌을 갈든지 주인이 원하는 그 길로 가면 이 소가 주인이 원하는 템포와 주인이 원하는 방향과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천천히 주인의 발걸음과 템포를 맞춰서 이렇게 가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어미소, 어미나귀가 자기 새끼가 저기 와 있거나 혹은 먹을 게 저기 딱 눈에 띄어가지고 목적이 이쪽으로 바른 방향으로 향해 가야 되는데 저쪽에 목적지가 딱 생겨버리면 얘가 흥분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급하게 방향을 틀어서 자기 의지대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소나 나귀의 발걸음이, 그 보폭이 주인의 목적대로 하던 것과 달라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뒷발이 높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그 소나 나귀가 주인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 바르게 하기 위해서 가시채를 만들어놔요. 날카로운 막대기 끝에 쇠꼬챙이로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얘가 지 의지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거기 탁 찔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니까 더 탁 놀리죠. 그럼 더 찔리는 거예요. 얘가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다시 복귀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동안 율법의 열정이었어요. 구약의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열심을 품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어요. 스데반을 사형시키는, 돌로 때려 죽이는 일에 동조했어요. 가슴이 더 불편했어요. 답답했어요. 허무함에 빠졌어요. 여러분, 세상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데 왜 여러분들이 점점 더 답답해질까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어둡던 우리에게 어떻게 빛이 찾아왔는지를 여러분 일러드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펴보시죠. 일단 여러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어요. 모든 것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가 없이 창조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창조된 것은 그에게 생명을 얻었어요. 그를 통해서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뭐였을까요? 빛이었어요. 빛. 사람들의 빛이었어요.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쳤어요. 절대로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어요. 이 공간에 이 불을, 빛을 다 꺼버리면 어둠이 가득해요. 아이고, 어둠이 가득하네. 그러나 아무리 어둠이 가득해도 등불 하나 딱 켜면 어둠이 순식간에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 이 침례 요한은 그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그 빛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그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증언은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언하는 빛에 대한 증언자예요. 그래서 이 요한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8절에 그는 빛이 아니었어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뿐이에요. 자, 9절,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어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 누군데요? 그가 빛이에요. 그가 누군데요? 하나님이에요. 그가 누군데요?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말씀이에요. 그가 누군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던 그분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다시 한번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바울은 아직 구약의 열심은 품고 있었지만, 율법의 열심은 품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 빛을 만나질 못했어요. 빛을 깨닫지 못했어요. 빛에 대하여 눈이 뜨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둠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 어둠에 있었던 우리가 빛이 우리에게 비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이미 여러분들에게 빛이 와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나에게 되어진 첫 번째 일, 어둠이었던 내가 빛이 되었구나. 왜냐하면 빛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뜨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세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영적인 영안이 열리면 가장 먼저 깨닫는 것,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다.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하세요.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삶이 어둠에 자꾸 거하기를 기대하고 원하고 자꾸 어둠에, 옛날에 영화 제목이 어둠의 자식들 뭐 그런 거 있었죠. 네. 여러분, 어둠을 좋아하지 마시길 바라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자, 18절 또 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즉 우리가 구원받게 하여 그 영적인 영안이 열려 눈이 뜨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두 번째는요, 사탄의 권세에서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은 통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스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의 권세 아래 있었을까요?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사탄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사탄의 다스림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도 이거 알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가 예수 만나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옮겨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신실한 집사님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때 그 일에 깊숙이 관여했던 사람이에요. 자신도 자기가 하는 일을 몰랐어요.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인지를 몰랐어요. 내가 왜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지를 몰랐어요. 내가 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영적인 눈이 안 띄었으니까. 그런데 다메섹에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너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 아니냐?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를 불러 주셨어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여 드린 그때부터 그는 더 이상 사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아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순간, 우리에게 거듭남이 이루어진 순간, 우리에게 영생이 이루어진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권세, 사탄의 통치, 사탄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에 거룩한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을 한 곳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화면에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이 권세가 통치라고요. 이 권세가 다스림이라고요. 거기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사탄의 통치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우리에게 이루어진 두 번째 진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먼저 첫 번째, 어둠에서 빛으로. 두 번째는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18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말이 좀 복잡하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죄인이었던 자리에서 거룩한 무리 가운데로 들어오게 됐다. 그러니까 성도가 되게 했다. 제가 성도라 그럴 때마다 좀 약간 이상해요. 제 이름 혹시 아세요? 근데 한문으로는 저는 이 성도 아니에요. 한문으로는 저는 거룩할 성자 인도할 도자예요. 근데 여기는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예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무리 가운데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죄를 져요. 죄인이기는 맞아요.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 너 죄인이지나, 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으면 그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인인 건 맞아요.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은 더 이상 그 죄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 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경 한 곳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에베소서 3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방인들은 저 지옥의 불땔감처럼 여겼어요. 자기 의, 자기 공로로 자기처럼 율법에 정통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정죄했어요. 너는 그것도 안 하냐? 너는 그것도 못 하냐? 너는 왜 이러냐?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영적인 눈이 뜨이고 난 이후에는 그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원수나 친구나 다 지체가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놀랍게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을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딤돌교회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잘 못 깨달았었다면 오늘 정체성을 깨달으세요. 내가 도대체 누군가?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를 보고 백조들을 본 순간, 아, 나 백조구나. 여러분, 이미 우리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세 가지 일이 벌어졌다고요. 어떤 일이요? 어둠에서 빛으로, 또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또요 죄인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